할렐루야. 오늘 또 참 복된 날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제가 옛날부터 방송국 그 설교를 들으면 항상 시작하기 전에 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고 설교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오늘 지금 밖에는 비가 짜락짜락 오는데, 비가 오는 날이든 맑은 날이든 항상 오늘 또 복된 날이고 귀한 날이고 참으로 좋은 날이다.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좋은 것은 우리가 서로 배우고, 또 잘못된 것은 서로 고치고, 믿는 우리가 서로 그래야 되겠죠. 오늘은 2020년 5월 16일 토요일입니다. 137번째죠. 에스더 1장에서 3장 에스더서에 왔습니다. 자, 교회를 한 5년 다닌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질문인데, 에스더는 이게 페르시아 이름입니다. 유대인이니까 에스더의 유대 이름은 뭘까요? 이게 에스더서 안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겁나게 많이 읽으신 분들은 딱 답을 하겠지만, 에스더가 에스더지 또 뭐다요? 에스더는 페르시아 이름이고 유대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뭐냐? 하다사예요. 하다사. 자, 우리가 뭘 알고 교회를 다닌 것하고 모르고 다닌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하다사가 에스더의 원래 유대식 이름인데, 참 그 아름다운 청초한 이름이죠. 에스더는 정말 그 스타라는 뜻이 있다 그래요. 별. 그 정말 하나님 나라의 스타죠. 별이죠. 뭐 세상의 연예인들, 뭐 노래하는 사람들, 뭐 영화배우 이런 것들이 스타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 민족을 살린,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섰던 이런 에스더 같은 사람이 스타, 별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거 대답하는 사람은 진짜로 뭔가 공부를 한 사람이지, 그러면 교회를 10년 된 게도 모르요. 뭐냐면, 제 질문은 뭐냐면,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하나님이든 여호와든 하나님, 여호와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오는 성경책이 66권의 성경책 중에 어느 책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공부 안 하고 이 사람은 몰라요. 근데 조금이라도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은 탁 대답이 에스더 이렇게 나온다. 여러분이 이제 저랑 시방 오늘 같이 공부를 하겠지만, 1장부터 끝까지 에스더를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온다거나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또 그런 성경책도 있다냐? 있단께요?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안 나온다요? 그렇게 물어보면 나도 모르지, 왜 안 나오는지. 근데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안 나온다고 해서 에스더의 은혜가 없느냐? 전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배후에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시고, 또 에스더를 통해서 멸절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건지는,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절기가 무슨 절이에요? 부림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살아난 절기, 이 부림절. 요것은 꼭 아시고 교회에 다녀야 됩니다. 부림절이. 부림절하고 관계된 성경책이 어떤 책이고, 에스더가 유대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날에 왕한테 목숨을 걸고 탄원해가지고 자기 민족을 살리고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아말렉인들을 대신 쳐버렸는데, 이 날을 기념해서 매년 유대인들은 부림절을 지킨단 말이죠.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축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민족이 멸절될 수밖에 없는 날에 살아난 거다.
그럼 제가 에스더서를 지금 구체적으로 1장 들어가기 전에 서론을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기억하시고 자, 이 에스더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라나 느헤미야에서 봤던 자, 그 공간적인 배경이 대부분의 성경책은 다 이스라엘이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 이스라엘 유다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 거의 다 성경인데, 에스더서는 공간적인 배경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어디예요? 페르시아, 저 바사, 에스더가 왕비됐던 저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 이야기고 에스더 이야기라는 거예요. 공간적인 배경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페르시아, 바사다.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셨는가, 이 기록이 에스더서라는 말이죠. 제가 그 미국의 뉴욕 플러싱에 있는 뉴욕 교회나 참 저를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친정 같은 교회인데, 목사님도 진짜 좋으시고 장로님들도 좋으시고 참 성도님들도 좋으신 미국의 뉴욕 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알란가 몰란가 모르는데, 근데 그 교회에 이렇게 가서 보면 그 미국의 이민 가가지고 옛날에 비행기도 탈 수 없을 때 어떻게 그렇게 가셔가지고 처음에 야채 가게 하고 주로 세탁소 어머 새벽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 고생합디다. 그러고 손톱 깎아주고 하여튼 이런 작은 참 그런 노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그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의 땅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가지고 한국을 떠나서 애국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짱짱하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너무 은혜가 되고 귀합니다. 그런 분들 덕분에 나 같은 벌교 촌놈이 뉴욕도 가보고 그러지 참 많이 갔네요. 몇 번을 부흥회를 했는데 또 오라고 그래갖고 저는 사양을 잘 안 하거나 오라고 하면 좋다고 또 가고. 그러니까 이방의 땅에서도 내 조국을 떠나서 애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어떻게 그곳에서 뿌리 내리고 살게 하시고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이끌어 주셨는가, 그런 기록이 에스더서.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나 에스라를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귀한 희생이겠습니까? 아니면은 페르시아의 그 이방의 땅에 남아서 사는 것이 더 희생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월이 70년, 100년이 돼버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미국도 처음 가서 힘든 거지 거기서 적응이 되면은요 거가 좋단께? 100년 가까이 지나서 다시 그 아무 기반도 없는 자기 조국으로 돌아온다는 게 오히려 그것이 힘든 일이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안 돌아오고 그 페르시아에 남아서 수백만 명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남아있었고 모르드게도 남아있었고 조국으로 안 돌아온 거예요. 희생을 거부하고 이방의 땅에서 산 거예요.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야 이게 정상인데 이방의 땅에서 우리는 자사손손 살리라 이래버렸어요. 자, 인간이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통으로 헌신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들 유대로 안 돌아갔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안 돌봐줘. 너희들 알아서 살아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만 돌아보고 돌봐주시고 축복하실 것 같지만은 에스더서는 무엇을 웅변하고 있느냐? 에스더의 핵심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이런 고급 스포라라는 이런 고급 헬라어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많이 다니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디아스포라 적으세요. 디아스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흩어져 있는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의 디아스포라는 미국에도 있고 남아공에도 있고 또 여러 나라에 있죠. 모든 나라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우리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그럼 유대인들이 조국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 흩어져 있는 자들이라. 자, 듣고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자들. 그러면 하나님이 디아스포라, 유대를 떠나서 이방의 땅에서 문화가 다르고 이방신을 섬기고 언어가 다르고 그런 데서 적응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그게 하나님이 디아스포라, 자기 백성들, 흩어져 있는 백성들 돌보신다는 가장 큰 가르침이 에스더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인간 같으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라면요, 너희들 희생하려고 안 했으니까 나도 몰라 그럴 건데, 하나님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이렇게 애국에서 유대인들이 또 잘 왕성해야 그들이 조국에 언제든지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조국에 무슨 재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재정을 보내줄 수도 있고, 또 조국에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라도 또 합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우리 한국 대한민국도요, 우리 대한민국이 부강해지려면 미국가 있는 우리 수백만의 동포들, 재미 동포들, 일본에 있는 제일 동포들, 아니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이 그곳에서 아주 부강하고 잘 살면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아이고, 조국을 위해서 그들이 재정도 보내주고, 또 조국이 위기에 처하면 또 와서 함께 힘이 돼주고.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이런 정도의 사전 에스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은 분들은 상당히 수준이 있다. 신학생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는 것보다 이왕이면 이렇게 성경 가정 교사를 여러분이 집에다 딱 두시고 늘 매일 성경을 3장 이상씩 공부해 가면 이게 10년 지나봐요. 20년 지나봐요. 어떤 분은 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노 목사님 훨씬 공부가, 아이고, 이게 성경이 많이 눈에 확 들어와요. 아이고, 이런 고마운 말씀을 합디다. 오늘요, 8명이나 되는 기라성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그 훌륭하신 목회자님들이,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서울에서 저를 이렇게 촌에 있는 저를 위로한다고 아프리카 선교를 많이 도와주시는 이 아프리카 신학교 이사님들이 8분이나 오셔가지고, 딱 여수까지 가서 여수 밤바다도 보고요, 벌교에 와서 꼬막도 먹고요, 아주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거 저는 여러모로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무슨 오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한 5분 이상한테서 문자가 와가지고, 노 목사님, 성경을 통해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늘 은혜 받고 있는데 저의 성경 교사인데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 이 성경 교사, 성경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아이고, 또 그런 무슨 아짐찮게 그런 문자를 여러 사람이 보내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에스더 1장에 보면 이제 와스디 왕후가 폐위가 되고, 이 1장에 와스디 왕후가 폐위가 되는 이 섭리가 하나님의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섭니다. 와스디 왕후가 폐위가 된다는 것은 에스더에게 길이 열린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2장에 에스더가 이제 왕 되는 길이 1장에 열리는 거예요. 1장 1절에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워메 어따매 뭐가 이렇게 넓대요. 인도에서부터 저 구수가 어디요? 저 이디오피아 북부 아프리카까지, 인도에서 북부 아프리카까지 싹 다스려 버렸다. 워메 헬라 그 제국 때 그보다 더 크게 영토가 컸지만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 때 어마어마하네요. 우엄해 대단하네. 이들의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수산궁이 이제 페르시아의 왕궁입니다. 수산에 있는 수산궁, 수사에 있는 수산궁.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간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얼마나 이게 나라가 부강하면 며칠을 잔치를 벌려보냐면요. 우리가 보통 잔치하면, 환갑 잔치하면 하루 하고 마치잖아요. 겁나게 걸다 그러면 이틀 하면 1박 2일이면 엄청 많이 한 거지. 근데 이 왕이 얼마나 막강한지 며칠간 잔치를 해버린지 4절에 봐봐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뭔 잔치를 108, 1년 12달 365일이면은 365일의 절반 정도를 잔치를 해버렸대요. 와, 입이 안 다물어지네. 얼마나 그 국력이 부강했으면. 하기야 인도에서부터 저 북부 아프리카까지 다 다스리는 황제면 어마어마하겠죠. 잔치 한 번을 했는데 6개월 이상을 180일을 때려버려. 야, 와, 놀랍네요. 또 그 180일이 지났는데 7일 동안 또 한 판 후속으로 5절에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기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다시 여운이 남아가지고 7일 일주일을 더 해버렸어. 6절에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크게 잔치 분위기가 나게 막 망국기를 휘날리듯이 막 컬러풀하게 그냥 해놓고 음식을 사정없이 7절에 금잔으로. 근데 술을 마셨대요. 금잔으로 마셨대요. 거긴 모든 사람들이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고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의 마음대로 마음껏 마셔라. 금잔으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제 7일이 돼가지고 이제 끝날라 그럴 때 왕이 신하들 앞에서 이제 이게 주흥, 술을 드시면 그 기분이 좋아지나 봐요. 우럼니도 옛날에 술 잡수고 할 때 보면 됐잖아. 노래도 불렀었고 음정도 틀린 뒤 불렀었고 술을 잡수면 이게 기분이 좋아진가 봐요. 주흥이 왕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예쁜 왕비를 이 신하들한테 싹 보여주고 싶어서 와스디를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와스디가 왕 앞에 가기를 싫어했어. 이때 왕이 진노를 했어요. 남편이 오라 그러면 와야지. 그래갖고는 신하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모사되는 신하가 이런 일을 가만 놔두시면 신하들 부인들도 다 남편을 무시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이 왕후를 폐위시켜버리고 다른 제대로 된 왕후를 다시 간택하십시오. 그래갖고 왕이 그거 말을 좋게 여기고 그런 일을 해버린 거지. 야, 이게 2장에 에스더가 왕후 되려고 하나님이 역사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은 손길로 역사한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2장에 이제 가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며 와스디가 그와 행한 일과 그에 대해 내린 조서를 생각할 때 측근들이 이제 처녀를 탁 뽑아가지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왕비 한 사람을 이제 4절에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자, 5절부터 이제 드디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요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때 포로로 잡혀갔네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여기 하다사가 나오잖아요. 내가 에스더의 유대식 이름이 뭐냐고 아까 물어본 게 아는 사람만 내가 안다 그랬잖아요. 하다사. 그 삼촌의 딸이네요. 삼촌.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인데 그 삼촌 내가 일찍 죽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아가 된 이 하다사를
삼촌 조카겠죠. 그럼 이제 자기 조카를 이제 말하자면은 조카가 아니라 이제 사촌 동생일까요? 이 하다사의 아버지가 삼촌인께, 그죠? 초원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거 헷갈리기 쉬운데, 하다사의 아버지가 모르드게의 삼촌이요. 그럼 모르드게하고 하다사는 뭐요? 사촌 관계 아니요? 사촌 오빠겠죠. 조카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의 이 하다사의 아버지가 모르드게의 삼촌이요. 모르드게의 삼촌이다니까. 자기 삼촌의 딸이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삼촌의 딸. 요것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좀 많이 헷갈려. 그래서 다 조카인 줄 아는데, 제대로 예리하게 다시 객관적으로 보면 조카가 아니고 사촌 여동생이에요. 근데 아마 나이 차이가 많이 있어서 그냥 자식처럼 키운 것 같아요. 사촌 여동생. 자기 삼촌의 딸이다.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니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어요. 딸같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갈 때 이 해계가 총이 관리인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지금 이 총 관리자가 특별히 그 수천의 그 처녀 중에 이 하다사 에스더를 좋게 여겨서 잘 이렇게 신용을 하고 신망을 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돕는 손길이 함께하는 거예요.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돕는 자들을 붙여서라도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될 듯 하면서 안 돼. 그런데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이 에스더가 왕후 되는 것처럼 되더라 이겁니다. 아멘. 이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내가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페르시아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또 디스어드밴티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좀 저거 뭐 포로로 잡아온 나라에 그래 하찮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기가 되기까지는 뭐 모르드게 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숨기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정체성을 일단은 지혜롭게 시방 말할 필요는 없다. 임금이 너를 사랑하고 왕후 세운 뒤에도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문제지 미리 그렇게 쓸데없이 말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코치를 했어요. 그래가 이제 처녀받아 차례대로 아하수에르 왕에게 나가 이제 차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왕이 이제 간택을 제일 좋은 사람을 자기는 이제 왕으로 간택을 하겠죠. 16절에 에스더가 이제 들어갔는데 아하수에르 왕의 7년 10월 곧 메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그게 여기 써져 있지는 않지만은 이 안 써져 있는 행간을 읽자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움직이셔서 그 모든 처녀보다 에스더를 최고로 여기게 해 왕의 눈에 쏙 들어가게 했다. 말은 없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갖고 에스더가 왕이 돼버렸어요.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대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울고불고 난리를 쳤을 건데 그 비참했을 건데 그 나라 페르시아의 왕의 왕후가 돼버렸다. 와, 마,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본 거예요. 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그리고는 이제 19절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딱 독선을 까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왕을 이제 반역하려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이게 말을 해가지고 왕이 그것을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했었어요. 20절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참 에스더가 자기 부모처럼 양육시켜주는 그 진짜 부모는 아닌데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다 그대로 순종하는. 아따, 요즘 애기들 징하게 말 안 들어본디. 그래도 복 받으려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 받는 길이에요. 모르드게가 21절에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왕의 문을 지키는 넷이 두 명이 왕한테 아마 뭔가 원한을 품고는 반역을 품고 아수르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 궁중일기에 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 중요한 반역을 알려줘서 왕의 목숨을 구했다 하고 기록을 하게 했어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런 일까지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치밀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 사람이 유다 사람들 싹 멸해보려고 작전을 짜요. 왜?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서 책임자로 지키고 있으면서 하만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요. 지나가면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막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해버린 거예요. 왜? 저 아말렉 사람은 우리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다 이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도 모세의 율법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아말렉인들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유대 사상에 이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원수된 저 사람이 지가 권세가 좀 있다고 해서 지나간다고 내가 고개를 숙여? 못 숙이지. 그러나 모르드게는 인사를 안 해봤죠. 3절에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보세요. 어떤 분들은 에스더서를 주석하면서 아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네 정체 밝히지 말라 그런 거 보면 모르드게도 상당히 회색 분자고 참 기회주의자다 그렇게 주석을 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그 말도 안 돼. 지금 봐보세요. 그게 지혜롭게 한 일이었지 뭐 정체성을 숨기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만의 위협을 받고서도 나는 유대인이라 하고 딱 밝혀버렸잖아요. 그렇게 모르드게를 무시하면 안 되죠. 5절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하라. 유대인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전체를 다 멸망을 시켜버려요. 오메 페르시아의 유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기 남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단 말이에요. 어떤 주석가들은 수백만 명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번성도 잘하잖아요. 노예로 있을 때도 그렇게 400만 막 200만 막 그렇게 번성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1000만이라고 모세는 표현을 했지만은 그건 페르시아에서 한 얼마나 그 사람들이 번창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 싹 죽여버려야 된다. 유대인들은 아예 씨를 말려버려라. 이게 이제 모르드게가 아주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자니까 왕의 힘을 빌려서 그래 보려고 그런 거예요. 7절에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여기 뭐 니산월이니 무슨 월이니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1월, 2월, 3월이 아니고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그 종교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달력하고 좀 틀려요.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아다로를 얻은지라. 이 12개월째를 아다로를 12월을 아다로라 그런가 보네요. 제비를 뽑았고 어느 달에 죽일까 하니까 12월 달에 딱 걸렸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을. 돈도 많고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 왕한테 이 백성 다 진멸하면 제가 이만큼 바치겠습니다 하고 바쳐버려. 와, 이게 위기가 왔습니다. 이제 10절에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가지고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 돈 안 받아도 되니까 네 좋을 대로 이 반지를 찍어서 조서를 공포해라. 왕의 그 반지에 도장이 찍힌 조서는요 아무도 변기 못합니다. 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12절에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민족의 관원의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 문자 각 민족으로서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는 12째 달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다 탈취해라.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유대인이란 유대인들은 다 애기고 어른이고 여자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뺏어버려라. 완전 유대인들이 이제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죽게 생겼어요. 이런 위기가 왔어요. 14절에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게 하여 조서에 초본을 모든 민족의 선포에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기라 했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왜 어지럽겠어요? 난리가 났죠. 이제 유대인들이 그 조서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웜에 우리 사형날이 정해졌네. 어쩌을까? 그 세계를 호령하던 막강한 제국의 황제의 도장이 찍혀갖고 조서가 내렸는데 살 길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공부할 여기에서 에스더서가 구원투수로 나서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때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왕의 부인으로서. 이제 내일부터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되고 은혜스러운 달고 오묘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아버지 이렇게 공부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심령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일이 아무리 바빠도 매일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술실에서 아버지 힘들게 투병하는 우리 하나님 신구 형제 수십 년을 아버지 24시간 누워만 있고 참 인공호흡기를 의지하고 살다가 이제 또 아버지 몸에 병이 와서 급한 수술을 받고 목숨이 경각에 달렸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감사합니다. 또 많은 질병을 안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유튜브를 함께 공부하는 주의 백성들 돌아봐 주시고 페르시아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돌아봐 주시고 특별히 뉴욕에 수많은 사망자가 코로나로 인해 생기는데 주여 아버지 백성들 능하신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말로 하늘의 천사 천군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야
主是